네, 안녕하세요. 박성호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생애 처음으로 마라톤을 도전했습니다. 그전에는 사실 5분도 달리기 힘들었는데 유튜브를 보면서 자세를 교정하니까 꽤 오래 달릴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10km 마라톤에 도전했습니다. 마라톤 하면 제 인생에 정말 잊지 못할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20대 중반에 자취할 때 일입니다. 사정상 몇 개월만 자취 생활을 하게 됐고 단기간의 자취 생활이니까 인터넷 같은 거 신청하기가 조금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잔머리를 조금 굴렸습니다. 옆방에 지내는 형님이 있고 그 형이랑 친해져가지고 공유기로 인터넷 좀 동량해서 써야겠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오가면서 인사도 좀 싹싹하게 잘하고 이제 많이 친해졌다 싶을 때쯤에 수박 한 통을 사들고 방에 놀러 갔습니다. 같이 수박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벽에 메달이 여러 개 걸려 있는 거예요. 형님, 저 메달은 뭐예요? 물어보니까 마라톤 메달이래요. 마라톤은 TV로만 보던 건데 진짜 뛰는 사람을 만났다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풀코스 한 번 있고 하프 마라톤, 10km 마라톤 굉장히 많이 뛰셨더라고요. 그때 제가 바보 같은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형님, 풀코스 한 번 뛰시면은 하프 마라톤이든 10km 마라톤이든 가볍게 뛰시겠어요?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때 돌아온 형님의 대답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아니야, 하프 마라톤은 하프대로 힘들고 10km 마라톤은 10km대로 힘들어. 왜냐하면 완주했을 때 나뭇잎이 하나도 없도록 모든 에너지를 쏟아서 뛰신대요. 바로 드는 생각이 빌립보서에서 말하는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모습이 이런 것이겠구나 생각했습니다. 특히 제가 뜨끔했던 게 그쯤에 교회에서 저에게 봉사 자리 요청한 게 있는데, 왜 그런 게 있잖아요. 할 수는 있어. 하면 할 수는 있는데 조금 무리일 것 같기도 하고 조금 힘들 것 같기도 하고, 물론 할 수는 있지만 조금 부담돼. 그래서 일단 생각해 보겠습니다 해놓고 어떻게 거절의 말을 할까 고민하던 중에 그 형님의 말을 들은 거예요. 사실 그래요. 내가 내 시간과 에너지 조금 아낀다고 내 삶이 크게 좋아지진 않을 텐데, 이 땅에서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표대를 향해 전력을 다해 달려가지 않은 내 삶의 태도는 큰 후회가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이런 잣대를 타인에게 갖다 댄다면 조금 무리일 수 있겠지만 저 스스로에게 적용해서 생각하니 내가 조금 잘못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결심했습니다. 나는 거절하지 않는 사람이 되겠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유 없이 거절하지 않겠다. 이런 마인드의 변화가 제 삶에 얼마나 큰 복을 가져다 준지 몰라요. 이전에 생각하기로 거절하지 않고 다 오케이 하면 호구 잡히고 인생이 더 어려워질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유 없이 거절하지 않겠다 하는 말은 이유가 있을 때는 거절을 하겠죠. 반대로 말하면 그 이전에는 이유 없이 거절할 때도 있지만은 분명히 이유가 있는데도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서 거절하지 못할 때도 있었죠. 사실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 하는 생각은 굉장히 부정확할 때가 많습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진짜 싫은지 안 싫은지 해보지도 않고 알 수 없는데도 괜히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조금 부담되고 회피하고 싶은 것도 막상 경험해보니까 또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경험과 깨달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레짐작으로 생각하던 것을 명확하게 경험하는 자세가 된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내키지 않는다는 두루뭉술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을 명확하게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안 되면은 왜 안 되는지, 싫으면은 왜 싫은 건지, 불편하면은 내 마음의 어떤 부분이 불편한 것인지, 내 상황과 마음과 생각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보고 당당하게 표현하는 연습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 기독교인의 삶은 내 삶을 더욱 명확하게 살아가게 만듭니다. 단순히 사람들이 좋다는 거 쫓아가는 게 아니라, 또 내 정욕에 생각 없이 끌려다니면서 사는 게 아니라 내 감정과 생각과 삶의 방향을 선명하게 보게 합니다. 사실 교회 안에 안 좋은 사례들이 있잖아요. 무리한 교회 봉사를 강요당하고 거절하지 못해서 내 삶의 중요한 본업도 소홀하게 되고 몸과 마음이 지치고 소진되고 번아웃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이런 걸 피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내가 거절하고 거부하는 이런 소극적인 삶의 태도로 대해야 된다 생각했는데, 그럴 때는 오히려 막연한 거부감, 두루뭉술한 생각으로 이끌려 다닐 때가 많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내가 동참할 수 있는 부분은 동참하고 내 생각과 환경을 분명하게 인식하니까 오히려 삶의 중심을 믿음으로 바로잡게 되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표대에 집중하게 되니 다른 사람에게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집중하고 더 나은 삶으로 변화되더라는 거죠. 그 밖에도 부수적인 유익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내 경험으로 판단하지 않고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것, 도움을 줬으니까 또 도움도 돌아오는 그런 관계의 복을 얻기도 하고, 이런 부수적인 복들도 따르긴 하지만 사실 가장 큰 복은 내 삶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원래가 난 문제없이 잘 살고 있다 하는 사람이라면 공감이 안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삶의 태도가 직업윤리까지 연결이 돼서 삶에 얻는 유익이 더 있었습니다.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인생은 교회에서 하나님 일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맡은 본분에 최선을 다하는 변화로 이어지는 것이 우리의 건강한 신앙입니다.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것은 우리 삶이 하나님 뜻 안에 걸어가는 모든 여정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내 본업의 현장에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거기서 하나님 뜻 안에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 그런 또 삶의 열매가 제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이 직업윤리에 대한 건 다음에 따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너무 기복신앙이다 욕하지만 그건 순서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만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복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공부 안 하던 학생이 공부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바른 신앙입니다. 공부 안 하던 학생이 공부를 하면 성적이 오를 수밖에 없죠. 물론 그 한계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전보다는 좋은 결과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삶에서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삶으로 변하는데, 직장이나 어떤 일을 하든지 더 좋은 성과가 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아까 읽은 말씀 바로 다음 구절입니다.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생각을 바꾸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이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렇게 표대를 향해 달려가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